사랑한다는 말이 쉬운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표현은 같아도 깊이가 다르듯이 믿음의 내용과 깊이도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고백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떤가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삶대로 흘러갑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분리된 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4장은 네 나라의 왕과 다섯 나라의 왕이 전쟁을 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이 이 네 명의 왕이 한편이 되고 소돔 왕,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의 왕, 시닙과 스보임의 왕, 벨라 왕, 이 다섯 명의 왕이 한편이 되어서 싸우죠. 이들이 전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섯 명의 왕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메를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14년이 되는 때에 엘람 왕은 자신을 포함한 네 왕이 그 다섯 왕을 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나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속에 있다가 롯이 어떻게 되나요? 네 왕이 그 다섯 나라들을 치고 사람들뿐 아니라 롯을 잡아가고 그의 재물까지 다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는 그 땅에 물이 많고 비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땅이 좋은 것이 롯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그 지역에 있던 왕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더 큰 나라의 왕들이 그 지역을 점령해서 그 땅의 왕들로부터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조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에게도 그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곳을 누가 선택했다고요? 롯 자신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롯이 그러한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불행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도태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롯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누군가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건 도덕 윤리적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없었고 그가 선택한 결과에서도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롯은 불신앙의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과 삶이 나눠진 분리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롯처럼 살아갑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믿음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나오지만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일수로 계산해서 그렇지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하나님께 있고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세상 속에 있다는 거죠. 일주일에 24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12시간만 하나님 앞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삶에서 선을 긋고서 그만큼만 원할 뿐이지 그 이상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어떤 부분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평소에 하나님께 관심조차 두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면, 거기서 회개하지 않거나 돌이키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 안에 어떤 행동도 선택도 회개도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왜인가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완전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모든 순간에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모든 순간마다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에는 살아있는 반응이 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곧바로 롯을 구하러 쫓아갑니다. 그의 믿음에는 롯과 달리 반응과 책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 혹은 죽은 것 같은 믿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롯의 믿음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간 아브람을 돌이키고 베델에 이르게 하셨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롯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롯과 같은 믿음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러 오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반응과 책임이 있는, 즉 그 믿음과 삶이 연결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의 사람과 자신과 동맹을 맺은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사람과 함께 갑니다. 당시의 국가라는 개념은 지금의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도시 국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라와 나라 간의 국가적인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지역적인 전쟁이라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왕이 연합했다면 아무리 아브라함을 돕는 사람들이 있고 318명의 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가요? 아브라함이 그 내왕을 무찌르고 롯과 그의 재산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갔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수로는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이유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셨고 그를 통해서 롯을 구해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간 첫 번째 이유가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을 위해 아내도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나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섰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바로 믿음과 삶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응하며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을 혼자서 살아가고 있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수십 년을 했다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배우는데 수십 년 동안 배웠다면 잘 익힐 수밖에 없죠. 아무리 실력이 늘지 않고 적응이 되지 않더라도 처음보다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은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몸이나 정신이 자라지 않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1 더하기 1을 초등학교 1학년 때 못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1 더하기 1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지라도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2를 풀 수 있어야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그 다음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께 반응하며 책임 있는 자리로 부르시고 거기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혹은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까지도 좋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들 뿐 아니라 여러분, 나를 더 사람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듣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사람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혹은 기도하겠다는 말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며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됐고 더 이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책임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으며 참된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잡혀갔던 롯과 그의 재산과 그의 가족들을 구했으니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고 그 일이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살렘 왕을 성경에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 전쟁을 한 그 9명의 왕에게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인물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 어디에서 왔으며 또한 누구의 자녀이며 언제 그 삶이 시작되었고 끝났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시기를 축복하고 그 대적들로부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떼어서 줍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10의 1을 떼어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11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10의 하나를 떼거나 11조를 드리는 것이 개인이 드리는 헌금의 비율과 액수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1조는 우리의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고 이루어질 수 있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승리와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을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과 선택도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10에 몇을 드리고 얼마를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삶이 전부로 10의 10을 드려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내 삶에 주어진 것 중에 10의 1만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10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고백이고 11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조의 고백은 단순히 11조 헌금을 드렸냐 드리지 않았냐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선택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포함한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11조라는 헌금이 있는 것이지 11조라는 헌금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떼어서 드렸다는 것만 잘라서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고백이 10의 하나를 떼어 드리는 것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도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며 나아가게 하셨으며 승리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높여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찾아오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함께 걷자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와 잘못과 실수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고 소그룹을 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았던 이야기는 그리고 세상 이야기는 식사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언제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것은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소그룹 없이 과연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고민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 때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도 고민하지 않고 함께 나누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리고 의지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살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의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도전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힘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인해 내가 그렇게 살아갔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피곤함이나 고단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본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믿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혹은 신앙생활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믿는 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도 그들의 목적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모든 사역과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음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나 예배나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며 책임있게 살아가는 삶과 감사와 찬양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의 믿음이 신앙생활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신앙생활에도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냐면 지금 세대는 내 느낌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도 내 생각에 동의되지 않고 내 느낌에 좋게 느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내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창세기 13장을 나눴고 오늘은 14장을 나누고 있죠. 우리는 성경 한 장을 넘겼을 뿐이지만 그 사이에는 몇 년이란 시간이 흘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쟁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그 땅에 거주하자마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 번에 하나님께 반응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응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롯이 잡혀갔을 때 반응하고 책임 있는 그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의 1을 떼어주고 난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사람들은 돌려주고 그가 얻은 전리품은 다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만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의 사람들이 먹은 것과 동맹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목 외에는 자신은 어떤 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정의와 긍휼과 사랑의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산이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통해 롯을 구하고요. 소돔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돌려주는 그의 모습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되찾은 전리품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바치겠다고 한 것은 그 모든 공로가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내 왕을 무찌르고 롯과 사람들을 구한 것을 보았을 때 그 몫이 아브라함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10의 하나를 드리는 일로 정의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평소에 살아왔던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런 선택을 요구받지 않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맡기신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도망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내가 져야 할 몫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응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